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잡독합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돌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바퀴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든든새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는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불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영이 육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약간 신학적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이 육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신앙이 수천 년을 나라를 잃고 많은 날에 흩어져 살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민족 같았으면 그러면 유대교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은 더 강하게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해서 잘 믿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그런 신앙의 이음,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교육이 뭐냐 그러면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1절로 나와 있는 내용을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쉐마란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쉐마 교육은 말씀을 듣는 공식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있어요. 일정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신명기 6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늘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제가 설명하는데도 우리는 잘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복해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가르칠 게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쉐마 교육 때문에 그래요. 자, 쉐마 교육을 신명기 6장 1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말씀을 교육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면 제가 이 명령은 원어로 보면 미추바라는 미추바 히브리어 미추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종교적 의무라는 뜻이죠. 종교적 의무.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몰라도 강제적으로 계속 읽는 걸 말하는 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해 못해도 어머니가
아이가 태교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하거든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듣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밖에 나오면 글을 모르더라도 계속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글을 알게 될 때는 본인이 읽게 만듭니다. 그럼 어머니 이해 안 되는데 이해 필요 없어요. 안 돼도 읽어. 이걸 보고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는 우리나라가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의무예요. 세금 안 내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이 의무교육 있잖아요. 의무교육은 안 하면 잡혀갑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아기는 낳았는데 입학 안 하면 추적해 경찰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그 아이의 부모들을 구속시키고, 그 아이를 어릴 때 뭐 죽였다든지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어도 듣는 강제적인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읽어. 집에서 계속 읽어. 이것이 뭐냐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규례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규례. 그러니까 규례는 일정한 규칙을 반복하다라는 이 호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거 규례거든요. 부모님에게 인사하라 그러면 여기 규칙을 정해놓고 무조건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규례라는 이 호크라는 단어는 그 추적해보면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냐 그러면 날카로운 쇠의 연장이죠. 날카로운 쇠의 연장을 바위에 글을 새기다는 뜻이에요. 날카로운 걸로 바위에다가 한 번에 글이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잖아요.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자꾸 긁어야 바위가 파이면서 글자 모양이 나오는데, 바위에 글씨가 새겨지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새겨놓은 글도 바위의 글씨는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먹으로나 이런 걸 썼으면 없어질 텐데 바위에 새겨놓은 백화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있어요. 삼국시대의 백화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 또 어떻게까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여러분 듣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정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한 달 되고 2달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딱 배어가지고 그냥 삶에서도 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공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법도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명령과 또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됐죠. 명령은 누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규례는 뭐예요? 눈에 배게 하라. 계속 반복해 눈에 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요구를 드리잖아요. 공장에서 옷 만드는 공장에서 그 옷을 만들다 보면 옷 티가 묻어 있잖아요. 칠밥이 그것만 되면 나가지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들어가고 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25살에 되다 보니까 10년을 떼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했을 때 일다 졸업해서 딱 되네. 그래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25이니까 엄마가 천보라고 그랬어요. 선 좀 봐라 하더니
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가 집을 가도 차에 타고 가면 나이 나이도 다 떼요. 자기 모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요 말씀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나간다 이렇게 돼요. 저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지만 항상 제가요 귀가 약간 이쪽이 하나 안 들려요. 어릴 때 맞아가지고 마음을 받을 때 귀를 맞아가지고 이쪽이 나가가지고 왼쪽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우리 기성일 선생님도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도 소리가 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신 어른 모시고 살아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져. 나도 모르게. 나도 소리가 너무 커갖고 어쩔 때는 성도들 때려잡으러 왔나 이럴 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조용하게 점잖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한참 하다 보면 또 악을 쓰고 앉았나 혼자서. 네. 제가 투수들을 야구 이렇게 보면 투수들이 있잖아요. 투수들이요 야구 던지러 올라갈 때 뭐라 해줬어요?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자. 예? 얼마나 힘 빼자고 해갖고 투수 딱 그 투수선에 딱 쓰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자꾸 볼볼볼 되다가 얻어맞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여러분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 프로 선수가 됐는데도 힘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는 이 힘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갖고 계속 원래 설교해야 돼. 목사는 설교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요 법도에 대해서 뭐 법도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판결이라는 단어거든요. 미시파트 판결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자 판결이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대법원에서 이제 지방법원, 고법 이제 대법원이 자료들이 싹 올라오잖아요. 대법원에 대법원에서 그 자료를 보고 판결을 해주는 것을 여기에 있는 법도라 그래요. 아 검증해서 합격했다 이 말이거든요. 검증해서. 자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모르고 계속 듣고 그 듣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행하다 보면 몸에 배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이제 시험을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어있지 않냐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내 예습성이 확 나가버리기 때문에 성질이 막 강하게 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질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건 성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반응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가 됩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되는. 말씀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가 돼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식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보면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조상이 많아요. 조상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를 그대로 담고 하는 게 왔는데 원래 우리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조상을 닮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요?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는 상태를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 중에 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는 제가 항상 성경을 풀 때 뭐라고 하냐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풀자. 그렇게 제가 푸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로 푼다고요? 나의 이야기. 이 나의 이야기로 푸는 것을 영으로 해석하다 이 말이에요. 영예를 하다는 말이 아니고 알레고리칼 영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예를 하는 것은 알레고리칼이고 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은 과거와 미래가 없고 오늘만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오늘이잖아요. 지금 노갑선 권사님도 마음은 20대입니다. 마음은 항상 20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음은요 20대예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 등산을 가면요 그 높은 산을 달렸다면 한 번도 안 쉬고 막 올라다녔다니까. 근데 요즘은 달리기는 새로 가네. 걸어가도 숨이 헐떡헐떡. 그때 내가 20대는 막 이런 것쯤은 달려다녔는데 이래도요 마음은 불청춘인데 몸은 늙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점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의 시간이고 몸은 역사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항상 영의 시간에서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영예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성경을 가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본은 같고 따라합니다. 대본은 같고 연기자만 바뀌었다. 사무엘상하를 이 연극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하 기록에 떴던 이 엘리멜렉이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1장에 나온 엘가라는 사람은 이 엘가라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간을 좀 삭제하고 일어나는데 오늘 1장을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장 1절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엘가나. 그러니까 대본은 같고 연기자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하의 엘가나의 자리에는 오늘 이 시간 누가 있었냐? 조승건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엘가나 주보에 잘 나왔으니까 엘가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했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엘가나는 누구를 말하는 게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엘가나의 자리에 조승건이를 넣고 또 여기에 있는 김용진 전도사를 넣고 우리 조다희 전도사를 넣고 다 자기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는 역대상 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윗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찬양대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그 이유는 예배와 찬양 하는 직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에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가나라는 말은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고 왜 특별한 소유가 되게 구원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직책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임을 믿으시기
고향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우리는 에브라임의 뜻을 잘 알아야 되네. 에브라임은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도 되고 또 성공, 창대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엘가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왜 구원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에브라임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예배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이 네 번째 뭐냐면 라바다임 소빌 때문에 그래. 라바다임.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라바다임 소빌에 살았다. 라바다임 소빌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쟁하는 두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요 아랫고지인 옛사람이 있고 새고지 윗고지인 새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두움과 빛이 딱 두 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에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 이 빛이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 속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두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있는 그 땅에다가 빛이 딱 들어오니까 빛은 있고 뭐예요? 기존에 있던 어두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뭘로 불러요? 밤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야,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빛을 뭘로 부르라고요? 낮이라 부르고 밤을 뭘로? 어둠을 밤이라 불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뭘로 풀었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풀었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예수 믿음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옥 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죄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또 교회 온게 내가 죄인입니다. 왜 또 뭐 죄인이 그렇게 많냐고요. 죄가 없는데.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의 쓴뿌리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뭐다고요? 그것이 죄의 습성. 죄의 습성. 이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옛날에 했던 그 습성은 잘 안 없어져. 그러면 이 습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신앙생활인 말씀을 먹어서 이 죄의 습성을 제거하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내용이죠. 옛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다만 것들 벗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돼요. 옛사람, 자 보세요. 미움이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사람은 뭐예요? 행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미워져.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이것이 어둠이다 불러야 돼요. 알겠지요? 여러분이 아니고 뭐다고요? 어둠. 이것은 어둠이니까 밤이에요. 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부르면요 절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성품이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딱 일어날 때는 그거 이름을 뭘로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걸로 불러야 될까요? 마귀 걸로 불러야 될까요? 넌 마귀야! 어두움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아 그러더라고. 귀신이라고 불러도 되고 마귀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타나는 그 육체의 성품들을 뭘로 부르라고요? 어둠으로 부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벗어버리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에 여러분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죄의 습성은 어두움으로 부르고 여러분에게 빛의 습성을 예수님으로 부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타나면 뭐라고 불러냐? 사랑아, 예수님이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미움이 나타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불러야 여러분들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1절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빛의 역할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고 어둠의 역할로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역사는 미움의 역사입니다. 계속 미워하다가 마지막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이 말은 뭐냐면 윗고지와 아랫고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이 전쟁이 오래 합니다. 보통 7, 80년 해야 돼요. 다윗은 40년밖에 못했지만은 적어도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다윗의 전쟁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나 다윗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집과 윗동네 다윗의 집과 아랫동네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려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습성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현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 뭐라고 보냐? 하나님이 불에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사단 이름이 뭐다고요? 불에 끌린 나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도깨비, 헛개비를 뭐라고 했냐? 부작대기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뭐다고요? 우리 시골에서 했던 그 부작대기를 도깨비라고 그랬잖아요. 도깨비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걸 도깨비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어떤 양이장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오다가 와,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요. 왜냐면 어젯밤에 도깨비를 자기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내려왔대. 도깨비하고 싸워가지고 칩는 걸로 꽝꽝 묶어놓고 왔다고. 아침에 가자 잡으러 갔더니 따라가 보니까 뭘 묶어놨어요? 나무 끌어버린 나무를 그 나무에다가 묶어놨더라니까. 도깨비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하고 우리 싸움하다 실험하다가 그 나무를 여기다 묶어놨어. 이게 뭘 봤어요? 이걸 보고 헛개비 봤다 이렇게 하는 거. 헛개비. 제정신이 아닐 때 보이는 헛개비잖아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뭐냐 그러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상이 사울처럼 보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자, 여기에 17장 2절로 11절에 보세요. 사울이 본 이 골리앗은 키가 3m 20이고 우와 크다. 그 다음에 투구는 13kg, 그 다음에 갑목은 57kg, 칼날은 7kg.
여기에 다 이렇게 무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크다는 뜻이 크다. 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것이 17장 11절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러분에게 현상이 나타날 때, 아이고, 진짜 끝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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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사람은 곡소리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도 문제도 크고, 아이고, 건강 문제도 크고, 아이고, 돈 문제도 크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글이에요? 그냥 그걸 연계 노래로 만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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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를 자꾸 여러분요, 이게 연결해서 불러보세요. 이런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은 기스의 아들인데, 기스란 말이 덫을 놓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단의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소리 나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크고, 내 건강 문제도 크고, 돈 문제도 크고, 내일 문제도 크고, 모든 것이 문제만 보이는 사람을 사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울인지 한번 보세요. 다윗은 현상을 볼 때에 17장 4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어떻게 개로 보였다 그래요. 개로.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크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작아서 컸어요. 개밖에 아니라 막대기 갖고 갔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크고 두렵고 한 사람은 개밖에 안 보였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 하면 골리앗입니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사업 염려, 내일 염려, 모든 염려는 다 헛개빈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현상을 우리는 그것을 진짜처럼 보고 그 염려와 함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헛개비가 되어 너희를 찾아다니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자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안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줄입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줄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일의 염려라든지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교회의 염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염려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염려가 커지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이 왔는데도 아이고 이까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되면 믿음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공식을 꼭 하나 외우고 끝나십시다.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뭘 봐요? 염려가 골리앗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뭘 보였어요? 염려가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47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여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다윗은 골리앗이 안 보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 사람은 믿음의 승리한 다윗이고, 하나님은 쫙가는 깨미처럼 보이고 문제는 막 크게 보인 사람하고 아이고 죽겠다 다 끝났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적다. 하나님이 적게 보면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영적 싸움에 이기십시다. 우리 앞에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문제 없는,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염려, 헛개비, 골리앗, 마귀를 붙잡고 사냐 이거예요. 그것이 시킨 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시킨 대로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파도 앞에서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는 윗꼬지를 점령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랫꼬지 붙잡지 말고 헛개비 붙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